너희는 아주 오랫동안 신을 두려움의 언어로 이해해왔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옳다. 그르다. 순종하면 상을 받고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쉽게 당황한다. 신의 세계에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없다고. 신은 금지와 협박으로 너희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신은 너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자 인간은 묻는다. 그게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오래 배워온 규칙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만약 신의 세계에 그런 것이 없다면 도대체 그것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나는 말한다. 그것은 너희의 상상 속에 있다. 너희가 두려움으로 만든 관념 속에 있고, 너희가 세운 종교적 구조 속에 있고, 너희가 사랑보다 통제를 더 신뢰해온 방식 속에 있다. 나는 한 번도 옳다, 그르다, 해라, 하지 마라 같은 규칙을 설정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규칙을 세우는 순간, 내가 너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을 빼앗게 되기 때문이다. 그 선물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그 결과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참된 자신과 닮은 존재로 다시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다. 만약 내가 미리 금지 목록을 들이밀고 이 길은 안 되고 저 길만 허락한다고 말해버린다면 너희는 자유롭게 경험할 기회도 잃고 자신을 새롭게 빚어낼 공간도 잃고 자기 가능성을 통해 더 높은 자신이 되어갈 통로도 잃게 된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그르다고 규정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금을 긋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자신을 제한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을 제한한다는 것은 단지 선택지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참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체험하고 창조할 기회를 함께 잘라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두려움을 통해 선해지려는 발상은 시작부터 어긋나 있다. 두려움은 변형을 만들지 못하고 다만 억압만 만든다. 억압은 수능을 만들 수는 있어도 시련을 만들 수는 없다. 세상에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내게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건 선택권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공포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은 우리 사이의 진짜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을 조롱하는 말이다. 사랑이 자유를 주었다면서 그 자유를 행사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신의 초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또 묻는다. 그렇다면 지옥은 없는가? 나는 말한다. 지옥은 있다. 하지만 너희가 상상해온 그런 장소로서의 지옥은 아니다. 불길 속에서 영원히 타오르고 고통 속에 갇혀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런 감옥은 없다. 그런 곳에 내가 무슨 의미를 두겠느냐? 너희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왜 안 갚음하려 하겠느냐? 너희를 끝없는 고통 속에 쳐넣는 것이 대체 무엇을 위한 정이겠느냐? 너희가 나와 가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왜 굳이 복수와 응징의 상상까지 덧붙여야 하느냐?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체험이다. 너희의 선택과 결정과 창조가 낳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체험하는 상태다. 그것은 신을 부정하는 생각, 곧 자신과 나의 관계를 부정하는 생각이 낳는 당연한 귀결이다. 지옥은 잘못된 사고가 나는 고통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되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다. 자신의 참된 본질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 본질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것. 자신이 빛임을 알지만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 자신이 사랑임을 알지만 사랑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기쁨의 반대편에 있는 체험이며 영혼에게는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영혼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물 자체가 아니라 분리감이기 때문이다. 참된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느낌, 존재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감각, 자신의 가장 고귀한 가능성을 저버리고 있다는 내적 불일치가 바로 지옥이다. 그러나 이것도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그곳으로 보내지 않는다. 나는 그런 체험을 너희에게 억지로 찾아가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런 체험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자신에 대한 가장 고귀한 생각에서 벗어날 때마다, 참된 자신을 거부할 때마다 너희는 그 체험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체험조차 영원하지는 않다. 너희가 영원히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너희는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할 뿐 아니라 나 또한 너희를 부정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라도 너희에 관한 진실을 간직하고 있는 한 결국에는 그 진실이 이긴다. 너희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가 스스로를 부정해도 나는 너희의 본질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 같은 체험은 있을 수 있어도 영원한 유기는 없다. 그러자 인간은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응보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는 뜻인가? 나는 말한다. 그렇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묶어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 귀결을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결정적인 오해를 한다. 결과를 응보와 동일시한다. 하지만 결과는 응보가 아니다. 결과는 단순히 결말이며 이미 일어난 것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것은 자연 법칙이 적용된 결과다. 벌이 아니라 흐름이다. 정죄가 아니라 작동이다. 모든 물질적 삶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너희가 이 법칙을 기억해내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너희는 물질 차원의 삶을 훨씬 더 분명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너희가 악이나 불운이나 징벌처럼 느끼는 것들도 사실은 자신을 주장하는 자연 법칙의 표현일 뿐이다. 불 속에 손을 넣으면 데인다. 그것은 불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중력을 무시하고 떨어지면 다친다. 그것은 우주가 너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다. 너희가 분리를 믿고 자신을 왜소하게 정의하고 두려움을 진실로 선택하면 그에 맞는 체험들이 따라온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귀결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의식이 있으면 체험이 뒤따른다. 그래서 문제는 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너희는 더 이상 근심거리 속에 놓인 자신을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삶의 어떤 상황도 문제거리라는 이름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움에 즉시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의심과 공포 앞에서 자동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단지 육체를 가진 상대계의 존재인 동시에 그보다 깊은 차원의 지혜와 권능을 지닌 존재임을 점점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기억이 깨어날수록 너희는 온전한 실현을 향해 움직인다. 육체 속에 머무는 동안 자신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참된 모든 것의 화신이 되는 것, 그것이 영혼의 목표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나의 계획이기도 하다. 내가 너희를 통해 실현되고 개념이 체험으로 바뀌며 내가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이상으로 삼는 일이다. 우주의 법칙은 내가 설정한 법칙들이다. 그것은 물질 세계를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완전한 법칙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놀라운 질서의 일부만 보고도 전체를 다 안다고 착각한다. 너희가 가장 큰 물체에서 가장 작은 입자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대칭성과 정교함과 완벽함을 진실로 본다면 너희 현실만으로는 그 진리를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어렴풋이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다. 그 뒤에는 너희가 지금의 이해력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놀라운 뜻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묻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법칙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고. 나는 말한다. 그건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다. 너희는 바깥에서 진실을 주워 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시작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고요에서 해야 한다. 바깥을 잠시 가라앉혀라. 그러면 내면이 너희에게 시야를 줄 것이다. 그것이 통찰이다. 하지만 너희가 외부 현실에 지나치게 깊이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 통찰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내면으로 들어가려 애써야 한다. 너희가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리라.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평생 바깥으로만 향하는 삶은 끝없이 흔들리는 삶이다. 바깥의 평가, 바깥의 위협, 바깥의 규칙, 바깥의 칭찬과 비난 속에서 너희는 자기 중심을 잃는다. 하지만 내면으로 내려가면 너희는 기억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나는 어떤 법칙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정말로 선택하고 싶은가? 이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무서운 함정이 아니라 창조의 장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아주 큰 약속을 준다. 너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것도 없다. 너희가 가질 수 없는 것도 없다. 인간은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의심한다. 이건 너무 근사해서 진짜일 리 없다고. 너무 아름다워서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너희는 신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이보다 못한 약속, 이보다 작은 사랑을 선택해왔다. 조건부 사랑, 협박이 섞인 사랑, 자격을 따지는 사랑, 실패를 기다리는 사랑, 순종을 대가로 베푸는 사랑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신의 가장 고귀한 약속은 가장 고귀한 사랑에서 나온다. 완벽한 사랑을 상상하지 못하는 자는 완벽한 약속도 상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을 상상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조차 끝까지 믿지 못한다. 이 모든 수단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의 가장 큰 선물인 조건 없는 사랑을 믿는 것이고, 신의 가장 큰 약속인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정말로 신을 믿는다면 너희는 두려움의 신학에 붙들려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벌받지 않기 위해 선해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억지로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바탕으로 더 큰 자신이 되려 할 것이다. 그게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공포에서 움직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에서 움직인다. 하나는 수축이고 다른 하나는 실현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너는 벌을 피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너는 누군가의 규칙을 억지로 따르는 존재인가? 아니면 자기 영혼의 진실을 기억해내는 존재인가? 너는 지옥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참된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때 생기는 분리감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너는 결과를 징벌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자연 법칙의 귀결로 이해하는가? 너는 바깥에서 정답을 얻으려 하는가? 아니면 내면에서 기억을 깨우려 하는가? 신은 너희를 협박하지 않는다. 신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신은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신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고, 체험을 주었고, 결과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우주를 주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길을 잊었을 때조차 늘 내면에서 다시 부르고 있다. 고요로 오라고. 바깥에서 도망치라는 뜻이 아니라 바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안으로 돌아오라는 뜻이다. 안으로 들어와 기억하라고. 너는 누구인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기억하라고. 그러니 이제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의 공포에서 조금 벗어나라. 그 대신 이렇게 물어라. 이 선택은 내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히 말해주는가? 이 행동은 나의 가장 고귀한 자신과 맞는가? 이 생각은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수축시키는가? 이 길은 두려움의 길인가? 기억의 길인가? 이 질문들 속에서 너희는 벌과 금지의 종교를 넘어 창조와 실현의 영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참된 자신을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다. 천국 역시 죽어서 가는 주소 이전에 너희가 참된 자신과 일치할 때 열리는 의식의 상태다. 결과는 응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법칙은 너희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구조다. 기억은 배움보다 깊고 내면은 외부보다 선행한다. 그리고 신의 가장 큰 약속은 이것이다.
너희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고, 결코 가능성을 잃지 않았으며, 결코 사랑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너희는 너무 오래 바깥으로만 달려왔다. 이제 조금 멈추어라. 내면으로 가라앉아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상상 속 규칙이었고, 너희를 짓눌렀던 많은 죄책감이 사실은 타인의 두려움을 물려받은 것이었으며, 너희가 스스로를 제한하던 수많은 금지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의 언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힘있는 진실이 서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통해 실현되기 위해, 너희가 자신을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 너희가 참된 자신을 기억하도록 부르기 위해 여기 있다. 그러니 두려움이 아니라 기억으로 살아라. 억압이 아니라 선택으로 살아라. 형벌의 상상이 아니라 사랑의 가능성으로 살아라. 바깥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시야로 살아라. 그때 너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신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사랑과 신의 약속,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